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2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 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들과 하나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 둘하고 하나님 이렇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19장 1절로 가보면 아까 둘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천사였던 게 분명하고 한 분은 하나님인 게 분명하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그분들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여호와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접하는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사막 이런 곳에 뜨거우면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이거 상상도 못할 정도의 더위예요. 오늘 날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 더운데 그 더운데 세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마 사람 셋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지는 않고 굉장히 비범한 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그분들을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주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남편한테도 주라고 하고요. 종들이 주인한테 주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금 높은 사람을 볼 때도 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주여라고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낮춥니다.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물을 얼른 가져와 가지고 사막길에 걸어온 그분들의 발을 닦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인 줄 모르는데 천사인 줄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얼마나 융숭이 대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떡을 좀 드시고 가시라고 내가 떡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아내에게 얼른 좀 떡을 만들어 오라고 부탁합니다. 세 스와라고 했는데 한 스와는 8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1리터 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적게 잡아도 8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밀가루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세 스와래요. 세 스와. 3명이 왔는데 세 스와 정도의 어마어마한 떡을 준비한 겁니다. 이거 먹고 배 터지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풍족하게 준비한 거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더운데 막 달려가가지고 얼른 송아지를 잡아와가지고 송아지 요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침이 꼴딱 넘어가더라고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융숭하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냥 나그네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그냥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부지 중에 선사를 대접한 이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가 뭡니까? 응? 자기도 다 모르는데 천사인 줄도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게 부지 중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이들, 고통을 당한 이들,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한 이들 이런 사람들을 융숭히 대접하고 사랑으로 챙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주님이 상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양과 염소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비유해서 너는 이쪽으로 들어가라. 너는 염소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거든요.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희는 양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천국의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양 같은 사람, 천국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렸더라, 기도 많이 했더라, 봉사 많이 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 게 아니라 양 같은 사람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었더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봐주었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챙겨주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쪽으로 가라. 너희들이 그걸 결국 내가 줄였을 때 나를 대접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준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주님이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굉장히 기이 여긴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말씀의 핵심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나그네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들을 융숭이 대접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17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지요. 아브라함이라고. 자, 우리 복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뜻? 안 들리지만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뜻? 네, 그거는 들렸고 여러분이 맞아요. 열방의 아비가 되라. 이제는 너 자신이 지금까지 너와 내 개인을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너의 시선과 너의 기도와 너의 관심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열방을 바라봐라. 어려운 사람 바라보고 다른 나라 바라보고 생각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중요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줌으로 아브라함의 정체성, 비전, 사명을 바꿔준 거거든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는 나그네인데 너무 지쳐있고 배고프고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아주 지극히 돌봐드리고 대접한 것이 곧 뭐라는 거냐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 저희 가슴도 뜨거웠고 여러분 가슴도 뜨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으로 산다는 게 뭐냐? 굉장히 거창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사람을 챙기는 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얘기죠. 우리 시선을 고난받는 다른 사람에게 두고 우리의 관심을 아파하는 이들에게 두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18장은 17장의 적용이라고 본다면 우리 16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비밀을 얘기하세요. 두 가지 비밀. 첫 번째 뭔지 보십시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너 앞으로 크게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잘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을 말씀하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그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소돔 소식입니다. 소돔이 죄가 어마어마하다. 실제 그런지 내가 그걸 보려고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단지 소돔의 죄가 많은지 한번 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돔을 심판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대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거기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개의 비밀이 들린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아브라함 너 크게 잘 될 거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소돔 심판받을 거야. 이 두 개 비밀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내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잘 될 건데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 건데요? 제가 얼마나 부유해지나요?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치나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냐면 소돔이 망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소돔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소돔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을 택해 가고 큰아버지한테는 광야로 가게 했잖아요. 사막으로.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소돔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살려내야 되겠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을 초래할 거야. 근데 아무리 세봐도 50명은 없는 것 같으니까 45명만 있어도 되겠나요? 그럼 45명만 찾아도 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봐도 45명이 없으니까 40명만 있어도 되겠나요? 점점점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개인이 잘 되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도 지금 망해가고 심판받아 멸망받는 소돔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소돔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조카 롯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정말 17절에서 받은 비전대로 17장에서 받은 비전대로 18장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17장 설교를 할 때 강조했던 게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자. 아브라함이 되자. 그때 기억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되자고 할 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평소에 안 하던 아멘까지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되자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되자고 할 때 그럼 주님 저를 아브라함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크게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물을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안에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쓰는데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데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을 두는데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는가? 첫째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찾아온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 먹는다는 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 교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써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 교제하려고 창조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목적이 뭐냐? 사실 교제하려고 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려고 보내신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건진 것을 구원 내지는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영생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영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도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었으면 구원받은 이들 안에 아예 성령으로 자리 잡겠어요. 이 안에, 내 안에 완전히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얼마나 교제하고 싶었으면 내 안에 아예 찾아와 여기 계시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과의 교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외롭게 두지 마세요. 혼자 있어야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더 외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언제 외롭습니까?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도 외롭죠. 왜? 혼자 두니까. 그러나 함께 침대에 누웠는데 함께 같은 소파에 앉았는데 더 외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외로울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 안에 분명히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자. 이러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9절부터) (11절)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9절부터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엄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주밖에 진정한 주가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높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러 시내산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청옥을 입힌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났는데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섬기고 섬겼던 하나님을 그들이 강한 임재로 만난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먹고 마셨대요. 결국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첫 번째 목적이 뭐란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교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질문입니다. 이 질문 대답해서 마치는 분은 오늘 저녁에 푹 주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새신자가 구원받도록 주신 말씀일까요? 네, 푹 주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본문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 당신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는 본문으로 잡는데 실제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나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너와 교제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읽어지세요?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 주었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밋밋하고 흐릿한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과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니까 구원받았더라도 신앙이 너무 밋밋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뜨거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다, 교제가. 교제를 기이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두 번째,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라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또 하나가 사라의 믿음을. 자, 9절부터 길게 15절까지 볼 겁니다. 저와 한번 교독해 볼까요? 9절 제가 볼게요. 지금 출애굽기 24장 있는 사람, 분들은 18장으로 오셔서 9절부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뻥을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읽었으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라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생리가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남편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많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과 상관없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면 돼요.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의 몸에 임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라가 믿음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늙었다고 끝났다 생각하지 마. 생리가 끝났다고 아이 낳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강조한 게 14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결국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강조함으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주면 될 것을 왜 굳이 사라의 믿음을 키워주느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걸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믿음이 수반돼야 돼요. 믿음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보십시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하시나요?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든지 자기에게 돌려요. 아, 내가 잘한 거야. 그 사람이 날 도와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받긴 받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지만 사라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라의 믿음을 키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믿게 만드는구나. 우리에게도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때는 큰 믿음에 합당한 걸 주기 원함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믿음이 커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거기에 믿음에 맞게 또 부어주기 원해서 그래서 찾아오셨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세 번째 왜 찾아오셨나요?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자, 16절로 가서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래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런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것, 굉장히 중요한 갈망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말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의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뜨겁지만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저에게 알려줬을 때 이 속이 불타더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그때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알려주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어서 소돔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어서 소돔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동역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주기 원한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